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부귀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오늘 공부할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중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남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람 안에 살아나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스쳐가기 쉬운데 보통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었구나. 39절 40절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죠. 목격자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는 교수형도 참 어려운 건데 나무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마지막이죠. 믿지 않는 세상은 주님으로 마지막이었는데 믿는 사도들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특권이죠. 은혜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우리 주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을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죽였을까?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죠.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다 지도자들, 또 유대인 민족 전체가 가담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0장의 사도행전이 강의에 보면은 편견에 대한 얘기를 편견. 주님은 유대인의 편견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십니다. 편견. 편견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가 사람이 다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인데 제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또 짚고 넘어갈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거 먼저 하면 이걸 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이걸 하고 시간이 나면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가져오셨으면 189페이지 베드로와 편견 게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편견이란 무엇인가? 편견이 뭡니까? 여기 보면 그 정의를 내렸는데 편견이란 글자 그대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공정한 것이 아니고 공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또 밑에 보면 사실과 어긋나게 잘못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 편견은 잘못된 거죠.
그럼 그 편견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나? 그것도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게 편견의 정의도 했고 또 이 편견의 본체와 경로 이런 소목인데 이번에 보면 베드로는 무슨 편견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또 3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큰 공을 세웠는데 편견을 버리지 않고 고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네 번째는 베드로는 그 편견을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가? 편견의 치유 이런 순서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이걸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게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원래 너무나 많은 시대죠. 편견. 고의적인 것도 많지만 또 이런 분들한테 잘못 영향을 받아서 편견을 가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게 많은 시대입니다. 편견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편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나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편견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 남에게 강요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오늘 편견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편견이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의로운 분을 죄인 취급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을 정죄했으니까 인류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분을 정죄할 만큼 이 편견이 작용한 거예요. 편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한 사람도 해롭지만 또 남에게 그런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편견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장과 제가 10장에 해설하면서 편견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설을 제가 그것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견이란 글자 그대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곡해의 의미도 사용될 때가 많다. 곡해란 사실과 어긋나게 잘못 이해함을 가리킨다. 다른 가까운 말로 오해라는 말이 있다. 성서적으로는 편견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에 어긋난 생각 또는 주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찾아와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 영, 천사, 영적인 것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믿었는데 말씀대로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 이 자유주의란 말은 그 이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건 안 믿는 거죠. 상식에 벗어나는 거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어떤 문득명자가 깨끗한 받았다든지 속에 눈을 떴다든지 그런 건 안 믿어요.
제가 한국 신학에 다녔는데 한국 신학이 그런 곳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교회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교회를 해친, 그때부터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지혜, 사람의 학문,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크게 해를 끼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고 그러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안다고 그냥 잘못 알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게 99%예요. 아는 건 1%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잖아요. 지구는 거기에 모래 하나를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작은 걸 모르는 거. 인간의 그 약점 같나 자기를 모르는 거. 또 하나님 얼마나 크신 거 그걸 모르는 거. 이런 우주를 만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는 그런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은 유한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일 모르는 거 그걸 아는 것이 뭘 조금 안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거.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99%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게 낫죠. 1%까지 안다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발견한 사람은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그만큼 자기 분수를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수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오늘날의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보면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칼 발트라고 이분은 성경에서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라면 폴 틸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성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심이 신앙이다. 뭐 이런 식의 그냥 말에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생들이요, 폴 틸릭이 더 좋아해요. 칼 발트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이성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사두개인들한테 그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러 오해했다. 이래서 성경 모르면 오해가 많죠. 하나님 능력을 몰라도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했고 하나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우리는 참 많은 거죠. 우리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무언가에 물어보면 좋은데 뭘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국의 그 버트란 러셀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토미와 함께 영국이 미국과 바꾸지 않겠다는 학자들이에요. 근데 러셀 그 철학자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바보로구나. 세상에 속하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말을 어떻게 해? 달도 안 가봤는데 세계 모두 돌아보고 와서 별들을 다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모래 하나 여기에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어떤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석하게 있는 누구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말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데다. 미련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상식에 벗어난 삶이거든요. 상식에 벗어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없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련한 자는 말하기 하나님 없다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 되게요.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보세요.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완전히 어긋난 생각 또는 주장을 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것이든 성경 진리의 그 자체를 부정 또는 왜곡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의 행하심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핍박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죠, 맞죠? 성경은 다 이게 예언한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시편 22편이라든지 주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생경되어 삶을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과 부활한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잃어볼 때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사상 또는 교리가 편견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혹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크게 또 귀를 열어서 남의 얘기도 들어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관한 책이 있는데 10번 중에 8번, 9번은 성경 읽고 나머지 한 번이나 2번은 성경에 관한 책을 읽어라. 성경에 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그 책의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서 그 책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면 그 책에 의해서 성경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열고 들어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먼저 된 장로 형제님 찾아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제 주위에 어떤 성 가르치는 형제인데 말씀을 잘못 가르쳐 몇 번 잘못 가르쳤는데 묻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분의 최근에 가르친 가운데 우리가 다 휴거는 되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은 성화된 사람이라야 아내가 된다. 그런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느 형제가 권면하고 저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분 휴거와 같아요. 부분. 그러니까 구호마다 다 하나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준비된 사람만 휴가돼. 아닌 사람 그냥 남는다는 게 워치만네가 그렇죠. 워치만네가 부분 휴가 같이. 제가 그분의 책을 번역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책을 쓰고 있는데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는데 주님은 기다려주니까 마칠 때까지. 그러면 너 그럼 거기 있어라 그랬나요? 그게 그분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휴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경건해서 가고
부족해서 못 가. 그런 거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 은혜로. 100% 은혜. 우리 행동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계시록 보면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4장 이후는 교회가 안 나와요. 4장 이후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4장 5장은 하늘나라의 그 법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4장 5장. 거기 보면 교회가 24장로의 모습으로 그 법정에 보좌에 앉아 있어요. 24보좌 24장로에 앉아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흰옷이나 보좌나 면류관은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희고돼 가지고 그때 심판대에 가서 그런 상급을 타가지고 지금 이 하늘의 법정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정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2장 3절에 보면 모든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으잖아요.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4장은 귀가 없어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환난된 교회가 거기 없으니까. 벌써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완전 휴고, 부은 휴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뚜렷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받고 또 휴거는 성결에 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여기 갈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 짓지 않는 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변화가 되면 죄 안 짓는데요. 화도 안 내고. 그래서 부부간에 화를 내면 그 고린도 교회 같은 아주 어린 신앙이다 그래요. 그래 출교당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죄라고 하는 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다 죄예요.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짓는 건 죄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가 뜻을 다가 성품을 다가 사랑하라. 그게 거쳐된 계명인데 그거 안 하면 제일 큰 계명을 범한 거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그 한 사람은 누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했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큰 두 계명을 범한 거예요. 사람은 다 못해요. 그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 자기를 안 들여다보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들으면은 교훈이죠. 잘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는데 주장하는 건 없나?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먼저된 형님들을 찾아가서 질문해 보면 돼. 질문.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물어보면 안 잘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2번 베드로는 무슨 편견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하고 악수하면 안 되고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되고 이방인이 집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게 불법으로 돼 있었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방에 나간 애들에 대해서 잘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했을 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선민의식에 대한 그런 그 높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차별하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귀자는 분들을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제가 라피라고 하는 사람 찾아갔는데 그렇게 냉정하더라고요. 냉랭해요. 이방인이니까 뭐 물 한 잔 주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이 모임에 홀 모임이라는 게 있죠. 홀 모임.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에 가면 홀에 있고 채플은 이제 우리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인데 홀은 더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채플에서 오면 영접 안 해요. 그리고 전화해 보면 참 냉랭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편견 때문에 오는 거거든. 그런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편견의 본체와 경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게 편견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완전히 어긋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증가하는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구절들을 인용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늘 건 직접 안 읽을게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1절이라든지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신명기 2장 17절 18절 이사야서 22장 4절 등등 여기 인용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그러한 편견을 가질 만한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든지 이방인의 풍습을 전부 깨트리라든지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질 만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이방인들에 대한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한다. 그런데 안 했다 이거죠. 방금 인용한 그런 말씀 보면 이방인에 대한 주님의 배려 이런 게 나타나 있거든요. 또 이방인에 대한 계획, 천하 만민은 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생각이 치우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 무조건 전면 금지라는 편견을 교리화하는 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교리는 위에서 인용한 출애굽기 22장 21절,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신명기 24장 17절 18절, 이사야 14장 1절, 56장 3절 7절 등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릇된 것이었는 바 이방인이면 무조건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편견을 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
심어주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르칠 때 상당히 공평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부정한다든지 또 그 다른 성경 말씀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공평하게 말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사는 그 정직해야 되고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쉬운 거죠. 우리가 믿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약화시킨다든지 말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류의 교리적 편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퍼져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은 그들에게 아주 생소하게 보여 주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맹렬히 비난하고 핍박했던 것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율법을 주신 분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다 유대인들 걸렸어요. 안식일에 주님 병자를 고친 거 걸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일하나?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거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 그 날짜를 안식보다 중요하신 거예요. 이 안식 사람들이 쉬라 그런 거거든요. 안식일은 사람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가 아무튼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안식을 잘 지키신 거죠, 오히려. 저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도 이러한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죄인, 주님은 이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니까 저 사람 봐라. 죄인하고 함께 식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저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 때문에 십자가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은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미워한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해요.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셔서 죄인은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주님과 유대인의 차이였죠. 하나님과 유대인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분별 있게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잘못하면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죄인까지 미워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사악한 죄인들인데 미워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대로 대하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그런 사랑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때 삶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거 없이 우리 노력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외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같은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고 또 정상적인 인간의 그 인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하기잖아. 죄가 죄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sam과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데 그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고 차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사람 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성령이 충만할 때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부분에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들을 포함해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게 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주로 위한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하는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대생의 종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걸 참아라. 칼을 집에 봐라. 칼을 쓰는 칼로 망한다. 주님이 그 용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당해도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해야 되는, 항상 우리 사랑해야,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핍박자를 축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남에게 상대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하는 건 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대하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 기준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아닌 거죠. 어떤 형제님이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모임의 청년들이 본인이 직접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한테 저는 형님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겠는데 그러더래요. 그때 나타내는 자꾸 주장하는데 청년들이 그 형님, 그럼 그 형님한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더래요. 저도 그 형님한테 형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그 전이 더 좋았습니다. 그 전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자매님은 자기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화도 많이 내고 미움이 많았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런 그런 대화하다가 화를 냈어요. 자매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화 안 내니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 경건한 화, 의로운 화라고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짓는 거는 이건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지만 방심하는 사이에 화도 낼 수 있고 미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안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화를 내되 해지게 품지 말아라. 또 죄를 짓지 말아라. 화냈다는 게 죄 자체는 아니에요. 화를 가지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자동적으로 미움 나타나 시기는 마음 나타나는데 그걸 따라가면 그거 죄가 되네요. 안 따라가면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맞죠? 둥지 묻히게 할 수 있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 것은 그건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따라가는 건 다른 문제다. 안 따라가면 되는 거다. 주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못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과도한 선민의식, 병적 우월감, 교만, 선민의식, 우리는
너희보다 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다는 선민의식, 그게 자기들로서의 교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이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내려다본다든지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그런 병든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교육의 틀 속에서 자라오는 동안에 자연히 그들의 그 편견을 진리로 오인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옳은 건 줄 이렇게 생각이 쉬운 거죠. 이러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나 또는 우리가 다른 성도나 교회들보다 낫다는 생각이나 우월감으로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를 쉽게 배타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딴 모임마다 낫다고 이렇게 딴 모임을 내려다보는, 나보다 못한 성도들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육신인 거예요. 그런 거를 불쌍하게는, 똑같은 걸 봐도 성령이 처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건 육신이죠. 그러나 불쌍하는 마음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우리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스스로를 높여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며 율법의 진행자의 위치에서 재판자의 위치로 자신을 높이게 되므로 과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고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우월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더 신령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보니까. 3번, 베드로가 그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편견의 위험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자. 첫째,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고 생각하여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온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거나 또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가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특권도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친히 목격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라고 증거하여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송두리째 뽑아내주는 그런 역사적인 공을 세우는 일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큰일 한 거죠. 자기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편견을 버리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장 가면 간증을 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방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다고 얘기를 듣고는 힐문을 해요. 그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이 내린 걸 보고서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버려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2번, 베드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거나 침례 주는 것을 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 못하게 하고 침례 주면 안 된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서 이르지면 그 말이요, 또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능히 맡겠느냐라고 한 말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핑계 버리지 않았다면. 3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지도 못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나 이방인들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편견 버리지 않았다면. 또 다섯 번째는, 베드로는 모든 사람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줄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과 같다. 그랬을 경우 베드로는 다른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교로 개정함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하는 거죠. 여섯 번째도, 베드로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한 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편견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번엔 네 번째, 베드로는 그 편견을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가? 편견으로부터의 치유, 어떻게 편견을 치유받았나?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와 그것을 이해하려는 베드로의 깊은 통찰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도움과 또 베드로 자신이 신중한 통찰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정말 진실하게 들어보는, 이제 이게 합쳐서 치유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본도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 본도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게 판단하고 귀를 막았더니 마음을 닫으면 배울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러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도 이제 고민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응? 그 고민할 때 주님은 그런 가르침. 저도 요즘에 제가 참 여기서 편찬하는데 어떻게 이걸 써야 되나. 이게 한 5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맞는 그런 책을 보게 하세요. 딱 맞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해결이 된, 예를 들면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했나,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답이 없었어요. 근데 답이 생겼어요.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이사벨한테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게 복이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인용했을 때 딱 나한테 답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깨닫게 해서 그게 제 문제 해결이 됐어요. 유교에 대한 거, 일본 압제를 받는 게 대해서. 왜 이사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고 광야 생활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요나가 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부르짖도록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때 좀 응답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그런 간절히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고난이 사실은 우리 원수가 아니라 친구다, 그런 말이 있는데, 고난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말씀도 간절히 상고하게 되고 그러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평탄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축복만 하신 게 아니라요, 시험도 허락하세요. 그래 주님 찾잖아요. 저도 우리 모임 초기에 그 왕중생이라는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요 대전 밑에 모든 일꾼들이 다 따라가요. 좀 이상하다. 지금까지 뭘 믿었지? 말씀은 정말 좋았지 뭘 또 따라가?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한 행정구역에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서울에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지 여러 개 있으면 이건 아니다. 그런 그 워치만리의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우리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전하게 살아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있을 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잖아요. 그게 우리 성장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지. 그러면 뜻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가 있고 더 생각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원수가 아니라 친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극한은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죠.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이제 군대 갔는데, 자기 이제 대학 재학 중에 이제 군에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군대에는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대학 다닌다고 이제 그 상급자들이 관세할까봐 자기를 재료로 놨대요. 자기를 재료로 놓으니까 다 플러스가 되더라. 그런 간이 저하됐어요. 우리를 무로 놓으면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틀린 말을 해도. 그런데 자존심 남아있거나 이렇게 되면 걸리죠. 근데 그 친구가 참 좋은 태도를 취한, 자기를 재료로 놓고서 군대 가니까 다 플러스가 되더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를 무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 놓으면, 그게 걸리면 그게 우리의 시험이 될 수도 있죠. 즉 성령님께서 더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고 하셨다. 예, 베드로는 미안합니다.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즉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그 말이요. 또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래야 아무도 허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두터운 편견의 벽을 일순간에 타파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좀처럼 허물어질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편견은 이와 같이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나 편견이 편견인 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자만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겸손한 자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아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편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런 걸 살펴봤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가정에서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직장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편견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고 남에게 방해도 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편견에 있으면 버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때를 따라 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러한 여건을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교 성도들을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은 공평한 마음을 범사에 갖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그런 데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우리 각인의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